아우,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상쾌한 아침이죠. 아하, 오케이. 갤러리 보기를 누르면은 우리 다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제 얼굴만 보이는 발표자 보기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울 겁니다. 으아. 아, 반갑습니다, 다들. 우리 보자. 음, 음. 왜 이렇게 춥냐? 아, 두두두두두두두. 아, 다들 대기하고 있구나. 아이고, 제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해놓긴 했는데. 아우,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기쁨이는 가로로 되나 보네? 그치? 안 세워지나 보다. 기쁨. 반갑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의 멍한 모습들이 참 보기 좋네요. 아침엔 다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새벽 기도 때문에 뭐 약간 멀쩡해 보인다 뿐이지. 저도 메롱메롱하고. 하다 보면 잠 깨니까 또 잠 깨고 나서 끝나면은 한숨 푹 자고. 아, 근데 이 중에도 저기 뭐냐, 본교에 섬기시고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번 그런 것들은 차차 또 나눔하면서 한번 썰들을 풀어봅시다. 음, 아우, 잘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 우리 뭐냐, 이 참석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회비도 잘 내주시고, 아, 진짜 깜짝 놀랐네. 그 회비 내라고 했는데 다 내는 거 보고, 아,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빠르나, 다들 참석도 잘하고 참 감사하다 싶어요. 자, 정각되면은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시작하고,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일과 진행하는데 오늘은 돌아가면서 함성 구절 한 분씩 다 얘기할 거예요. 갖고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잘 안 익혔으니까 누가 누군가 간단하게 자기 또래랑 이름 얘기해 주시고 그 어, 암성 구절 암성 저기 말씀해 주시고 화면 보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화면 아니면 눈 감고 얘기하시거나 오늘 뭐 쉬우니까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거 수업 일과 진행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으면은 짧게 이제 몇 사람 몇 분 나눔할 수 있으면 나눔하겠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한 세 분씩 네 분씩 그거 짝을 지어 드릴 거예요. 짝을 지어 드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암송 구절 나누시고 그다음에 짧게 나눔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다 나눔을 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업 전이든 수업 후든 한번 이제 소그룹으로 여기서 또 소그룹 나눌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한번 소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그렇게 또 이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가질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수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양육기초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내어서 영적인 또 성숙을 이루고자 이곳에 온 이들의 열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오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좀 당연한 것이고 또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이라도 새롭게 은혜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게 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오프라인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귀한 은혜 그리고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요. 지금 뭐 다 오신 것 같고 뭐 한 분 정도 안 보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도 수업을 이제 진행할 텐데 오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암송 구조를 외우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남는 시간에 나눔할 수 있으면 나눔하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암송 구조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구 암송해 주세요. 자기소개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84 또래 조현진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렇게 뭐 간단하죠? 심플하고 좋네요. 자 누구부터 해 볼까요? 제 마음입니다. 네, 제 마음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부터 해 볼게요. 네, 저는 93 또래 유사라입니다. 하면 돼요? 네, 하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 기쁨 자매 한번 해 볼까요? 기쁨, 기쁨. 어, 어. 네. 저는 91 또래 이기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랑 바뀌었죠. 그래 잘했습니다. 네, 뭐 네. 똑같아요. 잘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가영 자매. 가영 자매 음소 고됐다. 풀고 해야 돼. 오케이. 네, 94 또래 신가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서 주가 주신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맞아요. 네. 네. 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네, 풀어서 잘 암송해 주셨죠.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얼마나 잘한 거냐. 좋아요. 우리 그다음에 예리 자매. 예, 안녕하세요. 네네. 92 또래 마예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누가 할까? 지연 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네. 95 또래 박지연입니다. 하면 되나요? 네네, 하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형제님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85 또래 신병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아유 잘하네요, 여러분들. 아유 훌륭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은 자매님 다음 해볼까요? 저요? 네네. 안녕하세요. 구삼돌의 안지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우리 형락 형제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6돌의 이명락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우리 준욱 형제님 다음 해볼까요? 멈췄네, 준욱 형제님. 됐다. 네, 안녕하십니까. 91돌의 이준욱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우리 보자 남은 분들이 은철 형제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89돌의 장훈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되게 막 스피디하게 잘했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한신 형제님 다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88돌의 정한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하네 다들. 우리 혜진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90돌의 황혜진입니다. 네네네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모두 훌륭하게 다들 잘 수행해 주셨네요. 이거 봐, 한 명씩 돌아가면은 금방 하거든요. 금방 하는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최대한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과는 진행하는 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주도하는데 여러분들 다 예습해 왔죠? 예습해온 부분들 제가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여쭤볼 겁니다. 여쭤볼 거니까 이제 제가 지목하시는 분들 한 분씩 이제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일단은 시작할게요. 10페이지 피시고 10페이지 피시고 자, 10페이지 이제 갑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오늘 첫 번째 다루게 될 것이 영생의 선물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굳이 뭐 따지고 볼 필요가 있나. 근데 이거는 매번 봐야 돼. 매번 봐도 새롭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우리 믿음을 확증하고 쌓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줄을 꺼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그리고 맨 끝에 영생이니라. 영생. 사망과 영생. 사망과 영생이 이제 좀 데비드에서 나오고 있죠. 자. 데비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데비드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죄의 삭, 대가가 삭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많이 안 쓰잖아요. 젤레동화 같은 거 보면 막 뭐 사공한테 제가 저쪽으로 건너가도 되겠어, 뱃삭스를 주겠어 막 이런 건데 요즘 안 쓰는데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 대가인데 대가가 뭐냐면은 죄를 지었으면은 치루어야 될 뭔가가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누렸으면 사망이란 대가가 있다. 근데 여기서 사망은 두 개로 나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영적 죽음을 뜻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육적 죽음을 뜻합니다. 육적 죽음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뭐냐면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지만은
하나님과 떨어짐, 하나님과 떨어짐.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하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부재. 이게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아니라 기프트입니다. 밑에 영어 보세요. ESV가 뭐냐면은 이게 가장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영어 버전이거든요. ESV.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but the free gift 하죠. 기프트. 그래서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가 없는 거고 무조건 주는 겁니다. 내가 너 생일 선물 줄 테니까 이거 해줘.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물은 그냥 주는 건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생을 선물로 주는데 뭐를 가지고 주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왜 뭐 예수님이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표현했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자라는 의미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의미고 우리 왕이라는 의미고 우리 주,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라는 조건이 붙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영생은.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영적 생명, 영적 생명, 영적 죽음과 반대되는 의미고 영적 생명. 그리고 두 번째 육적 열매, 육적 열매. 나중에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러분들 죽고 나서 이후에 무한하게 살아갈 그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의 풍성한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귀한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지칭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자, 칼럼은 다들 읽으셨을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칼럼을 통해서 이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읽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가볍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읽고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첫 스타트를 끊었던 사라 자매님이 1번 읽고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말로 죄를 정의해 봅시다. 저는 올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 문화들이라고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되게 잘해서 내가 당황했다, 막. 아, 맞아요. 죄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뭐, 올바르지 못한 말이나 행동, 그런 문화들,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를 다루는 거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태도. 하나님과 반대된 태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적 죄의 정의인데, 로마서에 보면은, 죄를 곧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곧 사망과 같다라고 말하죠. 죄라는 표현은 이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헬라어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풀자면은 말씀을 벗어나다, 하나님을 벗어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뒤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자, 2번을 한번 기쁨 자매가 읽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쁨 음소거 해제하고. 평생을 착하게 살았지만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평생을 악하게 살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똑같은 죄인이라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었어. 근데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뭐가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요. 맞아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아유, 잘했습니다. 기쁨 점에.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6번의 칼럼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도덕적으로 따졌을 때에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이런 차이들이 인간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도덕적으로는 이게 죄의 자금과 크기가 가늠이 될 수 있어요. 법의 잣대로 봤을 때에. 근데 이제 성경에서 죄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해서 작게 지은 죄가 있고 크게 지은 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무한한 크든 작든 크기가 아니라 죄는 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이거를 보면은 죄는 죄예요. 죄는 죄. 사망에 필적하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도 제가 이제 질문 드렸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탈락되는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는 거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고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인간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살인죄랑 그 그 절도죄랑 크기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죄의 정의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자자. 3번을 이제 가영자매가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말씀도 있고. 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말씀 읽고 한번 답해 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 맞아요. 사망. 네. 사망. 가영자매는 사망할 정도로 죄를 지어봤다고 생각해요? 이제 크거나 작거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성경은 그 사망 죄인이라고 하니까 사실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 억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했습니다, 가영자매님.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육적인 죽음을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영적 죽음을 사망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 육적인 죽음은 뭐냐면 이제 영멸되는 겁니다. 영멸.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는데 육신이 아예 이제 죽어버리는 그게 이제 육적 죽음이자 사망이죠.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영적인 죽음은 끊어짐입니다. 하나님하고의 끊어짐. 아까도 설명했지만 끊어짐. 그래서 사실은 지옥이라는 존재가 뭔가 우리가 이미지를 형상화했을 때 막 불이 언제나 들끓고 있고 막 무섭고 막 공포스러운 곳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정말 이제 간단하지만 명확한 지옥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부재한 이걸 보고 시편 23편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마치 하나님의 없음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사망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학적인 교리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단 말이죠. 구원받을 자들을.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을 유기하신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사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부재라는 게. 그게 바로 죄에 필적하는 사망의 정입니다. 한번 제가 그러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죠. 4번인데 한번 말씀 쭉 읽으면서 우리 예리 자매가 한번 쭉 읽어주세요. 4번. 죄의 종류를 나열해 봅시다. 죄 목록중 외에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죄가 뭐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 많은 것들. 네. 이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리? 가장 큰 죄는 한번 뭐 그냥 아무거나 좋으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가 제일 큰 죄일 것 같아요? 살인일 것 같아요. 맞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큰 죄입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죄라는 게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살아온 환경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야, 그 정도는 뭐 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 윤리에 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낙태까지도 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용납해줘야 된다 이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죄가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로마서 1장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모두가 죄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야 진짜 우리의 기준은 진짜 성경을 향해 있어야 된다거든요. 더욱이 이게 요즘에 더 중요해지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뭐 이래 뭐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 이런 것들이나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경의 기준에 바로 서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죄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사실은 성경에 대한 기준들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나 강도사 시절에 교육불사 하다 보면은 그게 왜 죄예요? 뭐 동생이 그게 왜 죄예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잘 다 일렀는데 이런 기준들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이래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제약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5번을 우리 지연 자매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요? 네네네. 살인이나 분쟁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죄도 죄지만 동시에 교만이나 자랑, 심지어 수근수근하는 것까지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 맞아요. 명확하게 잘 좀 대답해 주셨죠.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죄를 최소한으로 깨닫고 느끼고 이게 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죠, 양심.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양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양심은 검사, 변호사,
판사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 깨닫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게 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 최소한의 도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죄는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느끼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최소한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냐? 당연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심입니다, 그게. 자, 6번의 칼럼을 보시면 죄는 무한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번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뤘잖아요. 죄는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죄 해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쪽 이제 넘어가 주시고, 자, 7번 우리 병철 형제님이 한번 읽고 한번 답해 주세요. 7번에 1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 말씀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여?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게 되게 중요해요.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맞아요. 은혜에 의하여. 그러면은 요약하자면 그거 한번 쭉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이제 나왔던 너희는 그 뒤부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이거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 딱 해주면 감사합니다. 맞아요. 구원이 첫 번째로는 은혜와 믿음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한번 적어보세요. 가로 열고 행위구원론, 공로주의, 공리을오주의입니다. 행위구원론, 그 자력구원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이단과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카톨릭, 천주교와의 차이도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천주교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걔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에 간다. 그리고 사람의 행한 것들을 계수해 봐가지고 천국 가기 합당하면 천국 가고 그 그릇이 모자라면은 지옥에 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막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막 뭔가 미사와 거기는 그렇게 막 죽을 때도 막 견진, 성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톨릭입니다.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공로주의, 행위구원론, 자력구원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강화시키고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지 싶은데 아닐 수도 있고 by grace입니다. 영어로 보면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뭐냐면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과해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차에 여러분들이 딱 탑승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은혜라는 도구로 믿음으로 통과하여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우리 둘째 딸도 이름을 은이라고 지었어요. 은.
은혜, 은자, 은혜 하면 너무 흔하니까 은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가.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깊이가 있고, 더 이제 이 교리나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이 깊어질수록 구원이,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 구원해 주셨다. 이런 좀 깊이가 여러분들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이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2번을, 우리 지은 자매가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우리 동양 사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 선을 그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양은 도를 중시하죠. 자기가 스스로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 이치에 도달하려는 사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룩하려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길이 될 수 없다. 아무것도 진리가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특수성을 가지고 차별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좀 깎아내려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만은 이만희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 장길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들을 들먹이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요. 3번을 우리 형락 형제님이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어라. 우리 형락 형제님 예수님 잘 믿죠? 네. 예,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옛날에 우리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전설적인 또 목사님 계시잖아요. 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을 때 나중에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황경진 목사님인가? 그런 분이 계셔요. 그 예수님 믿는 거, 이게 보세요. 우리 사망에 반대되는 조건이 예수님을 완전히 갖추고 계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동그라미 해봅시다. 부활 생명. 그래서 이제 사망과 반대되는 조건을 예수님이 갖추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으나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처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부활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공로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그 부활과 생명에 동참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렇습니다. 4번을 한번 우리 준우 경제님이 한번 해주시죠. 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말씀. 12절, 그래요. 예수님께서 몸을 어떻게 들이셨다고 하셨어요? 단번에요. 맞아요. 단번에. 그리고 11절 보시면은 그 몸을 들인 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원한 뭐라고 말하죠? 제사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뭐 동물을 죽여가지고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준혁 형제님. 없습니다. 없죠. 제사 드려본 적 있어요? 네, 가본 적은 있습니다. 네, 좀 맥락하고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뭐를 이제 분명히 이제 끊어낼 수 있냐면 제사, 우리의 정성.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지 뭔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천번 제사 뭐 3000배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제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구약에는 솔로몬도 1000번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염소나 뭐 그런 것들을 잡았죠. 왜냐하면 피라는 것이 생명을 뜻했고 우리의 죄를 거기에다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한 번에 우리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도 씻겨져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는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은혜 그리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쵸?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맞죠? 반대로 구원은 뭐가 아니냐면은 공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도 아니에요. 나 스스로 길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구원이 탈락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을 거예요. 봉착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시적인 죄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관한 부분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굉장히 그 말씀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그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우리 은철 형제가 8번 읽고 한번 답해 주세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과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살아나심을 믿고 이를 다시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잘 말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매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표현, 그리고 시인한다는 표현.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탈락이 아니라 약화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전도하면은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전도하면은 내 믿음이 더 이제 확증이 되고 강화가 돼요. 아, 신기하죠? 내 믿고 있는 게 되게 감사가 되고, 와, 내가 이런 거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더 막 확실해져요.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시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포됨으로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이 더 강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입으로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않으면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은혜죠. 사실은 은혜. 믿고 시인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9번. 9번을 우리 한신 형제가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언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할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은혜를 베풀 때 밑에 보세요.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다. 사실은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다라는 표현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증과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 그 은혜의 선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그 반감이 되기도 했고 잃어버리기도 했죠. 얼마나 예수님 믿고 있는다는 것이 감사하고 큰 기쁨인가? 그거를 구원과 더불어서 이거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리프레시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뭔가 이제 신앙의 그 잘 이제 그 돌아가는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구성 요소나 그런 사이클이 돼야 돼요. 사이클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유익이 뭐냐면은 16장 한번 보시면은 16페이지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유익들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16쪽 보시면 10번은 혜진이가 한번 읽고 한번 답해 줄래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의 결과는 쉼. 맞아요. 쉼. 2번도 한번 해줄래요, 혜진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혜진, 그 질문할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싶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완전. 빨리 얼른 더 믿음의 과정을 잘 만들 수 있게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쉰다, 쉼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레스트의 의미일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동의어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서 쭉 적어보세요. 쉬다, 땡땡, 평안, 안식, 평화, 기쁨, 행복. 이게 쉰다의 동의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가? 다 돌아보자면은 사실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기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공동체가 약화됐고 또 만나서 믿음을 이제 상생시킬 수 있는 그 만남의 교제의 장이 줄어들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필요한 태도인데 그 안에서 쉼, 이게 평안, 안식, 평화, 기쁨,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뻤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토브거든요. 토브. 그리고 그걸 이제 히브리어 다른 말로 하면 샬롬, 샬롬. 그리고 이걸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 토브, 샬롬, 에이레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찬양대에서 이런 말씀 많이 쓰는데 뭐 에이레네 찬양대, 맞아, 샬롬 찬양대, 토브 찬양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결과들이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천대, 나는 싱글로 살 건데 천대까지 필요 없습니다라고 간혹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내랑 뭐 그 정도 살면 되지 않는데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요즘에 가지면서 하나 뭔가 터부시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통과 고난이 기본적으로 있고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이 세상 속에서는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축복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고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른 보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얘기하기에 옛날 방식 같고 뭔가 그 기복 신앙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세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으니까 그런 열심들을 한번 내보세요. 자, 11번은 이제 영접 기도문에 관한 겁니다. 영접 기도문. 영접 기도문은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 외워두면은 좋은 게 만약에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문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전적 타락이거든요. 칼빈주의, 제가 영상 올린 거 아싸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그 칼빈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대 강령이 나오는데 이거는 참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 보기 어렵긴 하지만 하나 이해하기 좋은 게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첫 번째 강령이 뭐냐면은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받을 수도 없는 철저히 타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꺼이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적 타락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마주할 때 이런 태도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구원이라는 대열에 합류시키셨고 선택하셨다. 예배드리게 하셨다. 인도하셨다. 이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칠 거예요.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구원의 기쁨, 이것을 먼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낮은 자인가 이걸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격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일가에서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은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열심히 하세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나눔의 시간들을 조금 가지면 좋은데 한번 다음 주부터 진행할 때는 좀 나눔의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면서 대충 익히셨죠? 본인이 공부해 와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준비해 와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에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눔들이 좀 다음 주에는 시간을 내서 한번 이제 끝나는 시간에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뭐 질문 받을게요. 뭐 궁금한 거나 뭐 좀 이해 안 가거나 하는 거 있으면은 뭐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배진 없어? 너무 잘 이해하면 안 되잖아, 우리. 질문하면 해주세요. 준우경제? 질문한다고? 목사님, 그 7번에서 아까 공로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공로주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게 명확한 성경적 답변입니다. 공로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죄인이잖아요. 근데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삶이 우리에게 조건은 아니지만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없어요? 다음 주 질문 많이 준비해 오세요. 아니면 카톡으로도 막 올리면 되니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저도 모르는 거는 저도 공부해야죠. 저도 뭐 저금이 짭입니다. 저 짭이라 가지고 막 배 목사님이나 막 그런 분처럼 잘 몰라요. 그냥 뭐 은혜로 하는 거죠 뭐. 여러분, 그냥 동네 후줄근한 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저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오프라인 예배니까 여러분들 예배 또 참석할 수 있으신 분들 오시고, 또 힘드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은혜 잘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체크리스트 거의 대부분 잘 내주셨고, 못 내신 분들은 끝나고 또 이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분량들을 하기 좀 어렵지만은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거 못했다고 제가 막 수료를 안 주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열심을 위해서 정말 스스로 이제 열심을 내주시고 그 안에서 귀한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귀한 삶들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위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다시금 그 중심을 회복하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우리 구원과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대로 또 성경적 지식들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기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되 자격 없는 자에게 능히 하나님 아버지 감당치 못할 구원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생의 은혜는 지금 누리는 겁니다.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은혜, 기쁨, 감격, 평화, 평안, 행복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기쁨, 평화가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그 간구함, 간절함의 기도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죽어서 누리라는 것 분명히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누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과 기쁨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음을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평화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에서 주신 평화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양육 기초를 듣는 모든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열심을 내고자 양육 기초에 참여하였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 얻게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들을 지나면서 교회가 또 욕을 먹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고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이런 의문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열심들을 죽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안에서의 평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넘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와 많은 시간들 속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러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삶들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가득히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끝나고 났으니까 생활과제가 있습니다. 생활과제는 뭐냐면 친한 친구에게 말씀 문자 카톡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 주별 리스트대로 하는 거고 생활과제도 사실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주별 과제. 그래서 이 과제들을 잘 이제 한번 시행해 주시고 이것도 쌓이는 겁니다. 안 하면은 쌓이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좀 우리 나눔하면서 기도 제목도 서로 이제 나누고 할 거니까 기도 제목들 잘 준비해 오시고 또 이제 친해질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8시 안 됐죠? 자,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